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연약함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제 친한 베스트 친구가 그 여자를 똑같이 좋아했다는 것을 중학교 때 알고부터는 그 배신감 가운데 지금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우리에 살다 보면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냐면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인, 또한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배경을 갖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무시합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도 않았고요,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더 심해진 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불경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통로가 어떤 통로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통로인데 그것조차도 걸어가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도 이방인을 바라보는 마음은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마음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굳이 내가 못하러 같이 하겠는가? 근데요, 그것을 넘어서는 갈등이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는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등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개인이 받은 구속의 은혜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공동체적으로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고. 이방인들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무할례당이라고 무시를 받았고, 그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 게 너희들의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두되는 그 두 단어가요, 극단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어떤 존재였냐? 무할례 당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구원이 없는 백성이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가까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온 존재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의 거룩함이나 그의 삶의 자랑이나 그의 삶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술을 끊지 못했어요. 아직도 제가 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술 끊고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죄를 좀 덜 적게 짓게 될 때 교회로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오해해서 나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수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나가고 부유함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뻔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 그래서요, 거룩한 사람, 덜 거룩한 사람, 우리 사랑교회 안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 우리 사랑교회 안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좋지 않은 직장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 안에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능력으로 거듭난 예수의 사람만이 우리 사랑교회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구별의 언어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못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공로로 인하여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갖가지 부르셔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 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한 공동체를 만들길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공동체적 구원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된 것, 그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민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셨습니까? 소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지내지 못할 존재들은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평생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과는 이제 관계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선언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오늘 이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새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함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화평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무엇을 하시길 원하셨습니까? 막힌 담을 허물길 원하셨습니다. 이 막힌 담이 뭐냐면요, 유대인 성전 공동체에 가면 이 성전 공동체에 성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이 유대인 성벽을 넘어서 성전 공동체 안에 들어오길 원하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벽을 넘을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넘어오는 건 융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막힌 담 때문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허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 막힌 담이 계십니까?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었던, 내가 피해자가 되었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애와 그 국률 안에 이제 여러분 화해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이 여인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그랬거든요. 설거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당새 희철. 제가 편지를 쓸 땐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요즘은 설거지요 안 한 지 지금 몇 년째 됐습니다. 정말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채워줘야지 생각하며 결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저의 이기심은요, 제가 편하려고 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알매도 불구하고요, 나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더 회복되기 위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려면 설거지가 허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 딸, 아버지와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십니까? 아버지, 내가 월급만 타면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께 여전히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드냐고, 왜 우리 부모님은 더 부자가 아니냐고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교회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성가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윤목사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버벅대냐. 교회 안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막힌 담은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내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 상태였고 얼마나 절망의 상태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막힌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내 옆에 사람의 단점이 보이겠습니까? 그도 국률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 구원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이 구원이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단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내 상태가 철저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나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런 나를 살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긍휼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누군가가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절망적인 상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의 무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여정은 여러분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했는지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처절한 상태가 깨달아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쌓여져 갔던 그 막힌 담이 점점 허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의 단점과 여러분 약한 점이 보일 때마다 내가 그 은혜가 식어졌구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나는 자꾸 나 편하려고 하는 것들, 내 이기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 막힌 담이 쌓여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십니까? 서로 낮아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한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길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제 그 화평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으로는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왼손으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심장이요 십자가에 터져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화목하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그들로 화목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랑교회가요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오셨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요 내 주변의 영혼의 귀함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는 한 사람이 남아있는 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아주 강력한 동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점점 평안해져 가고 안정되어 갈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주변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시 그런 도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 정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을 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이제 사랑교회가 지난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 왔지만 이제 지금 저희는 더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 그 한 공동체됨, 한 사람됨, 그 한 교회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상처받았던 것,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로 지금도 상처받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구속을 통하여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이 다음에 순서가 있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되지 않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막힌 담으로 인하여서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다 거두가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 한 육체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